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닌 신하인 여로보암, 그리고 그 신하인 여로보암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고 하며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죠. 이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한을 품은 자나 적개심을 가진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라고 하면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인물이 짧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사용하셨는지를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과부라고 소개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과부집, 부잣집 아들이 아닌 과부집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이겠죠. 가난했고 어머니는 과부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점을 찾자면 어머니의 이름이 또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히브리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왕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어머니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가 오늘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 나오는 솔로몬도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했죠.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이죠. 이것은 나름 의미 있는 글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도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왕이 될 의미를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로보암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또 배경을 설명하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배경입니다. 한 날은 공사 현장에 솔로몬이 가게 됩니다. 나가서 보게 되다가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부지런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집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가난하고 어머니가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그 삶을 살아나가고 노력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 가정을 일으켜야지. 어머니 수고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그 은혜 보답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삶의 그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그 인생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여로보암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순간 솔로몬이 그 공사의 현장에 나왔었을 때에 눈에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그가 한날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다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아히야가 그 길에서 여로보암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배경을 설명하게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의 배경을 설명하다가 그 사람이 선지자와 만났대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길에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실로 지수인 아히야를 만나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첫 번째, 선지자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 아히야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들에 두 사람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비밀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가장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축축하지 않습니까? 그 긴밀한 대화가 뭘까요? 30절 말씀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몇 조각으로 찝습니까?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운명적으로 갈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사건처럼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건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부각시킴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고대 왕정 사회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세우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며, 그 나라를 옷잡아 찝듯이 쉽게 찢어서 다른 곳에 넘겨주는 일까지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주권자로 불리는 다윗 역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대적할 자를 세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죄로 가득한 솔로몬과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분열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항상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서 우리 가정, 교회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내십시다. 왜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과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12조각으로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현실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말이 난감하며 매우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가장 알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사기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40장에 나오고 있죠. 이상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가서 제가 오는 길에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막 찢어서 열적을 주면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줄 것입니다 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이야기를 할 법도 아닌데, 그럼 아무 들판에서 없이 여로보암을 만났던 아이야 선지자가 남게 되는데, 다윗왕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 같이 나단이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하며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났다는 느낌을 주는 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역시도 결코 맞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거슬러 그 앞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던 때와 비슷합니다. 다윗을 이유 없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평생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듯이 이유 없이 여로보암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40절을 또 보면 죽이려 함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고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그는 마침내 결국 죽은 후에 돌아와서 열지파를 책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제일 의지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 정권 초기에 그는 부인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누구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고대사의 정락적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애정이 기초된 결혼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정권의 존속을 위해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문명 국가였던 애굽 제국의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였다라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정권의 모습들을 힘을 구축했던 그것을 사랑하였는지를, 아니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실제적인 여인을 사랑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솔로몬 한켠에 자리 잡았던 그 우상이 점점 커지고 번져지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채 정권의 존속을 맡겨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권 초기부터 그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방 여인들 1000명이 솔로몬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첩이 아내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죄가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그 우상들을 한 가지씩만 논다 하더라도 우리가 숫자를 세어봐도 1000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미 지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갔던 다윗의 그 모습에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 내에 온 나라가 종교적으로 우상의 백화점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해야 하는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나라가 온갖
사사기 때와 같이 역주행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이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에 포함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대적은 총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있는 1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닷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에 참혹한 일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급기야는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출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힘을 실력을 키워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에돔 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인 23절에 나타난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왕이 되죠. 근데 이 사람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위에 솔로몬의 말미에 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조금 깊게 이야기한 세 번째 등장한 여로보암은 내부의 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그 대적들이 어디에서 힘을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솔로몬이 의지했던, 가장 의지하고 함께 하기 원했던 애굽과 그 주변의 환경에서 힘을 길러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듯 보란듯이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애굽이라면, 내가 의지했던 게 주변의 환경들이라면 좋다, 어디 한번 보자. 애굽이 과연 너의 정권과 이 나라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가? 주변의 너의 환경들이 너의 안녕과 나라를 보장해 주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원수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 주변에 통해 그 힘을 길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했던 것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솔로몬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솔로몬에게 남겼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했던 그 유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상기시켜 주셨죠.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생은 끝이 있고 그날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는 그 심판이 망하는 날이며 어떤 이는 소망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지혜를 들었음에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게 너를 보장해주고 내 안위를 책임져 주느냐라는 사실을 분명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확인시키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함께 평범한 사람도 드러내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아멘. 아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공사의 감독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취한 순간부터 여로보암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특별한 인물이 되었고,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도구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부르심과 붙들림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80세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윗도 평범한 소년의 이스라엘 가운데 흔하디 흔한 목동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손이 비범한 손이 됐고, 현재 우리의 낙담이 미끄럼이 되어 디딤돌이 되며, 자그마한 헌신이 그 자그마하기 거룩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의 기적을 들어 사용하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면 다윗이 행한 같이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사용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의 인생이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증의 소리로 합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